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제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이 안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위대한 열매가 되는 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만약에 작게 시작했는데 작게 끝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작게 시작한 것이 위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그냥 속성인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제 이 제목 자체가 또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씨앗이잖아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농부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비유 안에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그리고 존재 상태는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러 나갔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에 이제 유대인들이 농사짓는 방법 중 하나가 심는 방법도 있고 뿌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밭 자체에 넓게 흩어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일반적으로 농사법에서는 이것은 이제 뭐 확률적으로는 정말 말 그대로 잘 심겨진 것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그 땅의 상태가 그렇게 하는 농사가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죠. 진리는 씨앗이에요. 씨앗을 만약에 우리가 좀 성경에 있는 의미로 영적으로 정의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 거죠. 예수님은 뿌리는 자이신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만약 씨앗 이 땅에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어떨 때는 약간 복불복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씨앗은 메말라서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좀 상태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뿌리는 자로 뿌리실 때 그 씨앗 중에 하나도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도 다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에는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실은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단어예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실은 성경에서 허용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심정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왜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의 실수도 한 번의 오류도 없는데 왜라는 말을 붙이면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실수가 생길 수도 있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모르지만 나의 경우에는 그래도 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조금이라도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실은 왜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죠. 우리의 삶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말은 의미가 되지만, 그래서 실은 이 말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씨앗은 절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하나인 거죠. 그 씨앗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이면 분명히 그 생명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시작은 뭐냐면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작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지느냐 안 심겨지냐, 이게 딱 하나예요. 이게 작은 시작입니다. 말씀 하나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느냐 안 심겨졌느냐가 진리의 속성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제일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설교를 하는 모든 설교자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요, 딱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어막과 그 저항성과 그리고 그들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기준을 뚫고 심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말씀 나눌 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젠틀해가지고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적인 저항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결국에는 그 밭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이 무엇인지를 실은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는 그냥 속성이 위대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어떤 이유는 그 밭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이에요. 밭에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째서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수많은 회중들의 반응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죠. 수많은 회중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나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같이 옆에 회중들은 저 예수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소리지? 라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또 한편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 반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회중들의 반응 또 우리들의 오해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이 좀 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근데 실은 이 말 자체가 참 중요한 어떤 생각을 제가 이제 갖게 돼요. 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받았을 때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나 변하지 않고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해도 그것을 내가 받거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 자체가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요. 말씀을 듣고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은 상태의 판단. 누가 판단하면 내가 판단하는 거죠. 저 말씀이 별로 흥미가 없네. 아니면 내가 다 아는 이야기네.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네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오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의 비밀이 열리게 돼요.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사실이라면 참 주님 앞에 제가 두려운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게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면 그러면 여기 중에 어떤 분은 그 제가 저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될 거예요. 제가 나누는 이 설교의 내용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고 성경의 진리와 합하다면 그래서 여기 중에 어떤 분들은 그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제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은 놀랍게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금지되는가? 여기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준 안에서 멈추려고 하는가? 거기에 달려지는 것이죠. 비밀을 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천국의 비밀이에요. 실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밭의 이야기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왕국이잖아요.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션이라는 국가라는 단어와 킹덤이라는 왕국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뭐죠? 국가는 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땅이 국가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왕국은 권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은 그 권세가 미치는 영역까지가 다 왕국에 속한 것이에요. 나라는 땅으로 재어진 곳만 그 나라로 속한 것이죠. 요즘 킹덤이라는 나라를 붙이는 데가 뭐 지금 그렇게 붙이지는 않지만 실은 영국이 킹덤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자신들의 땅은 이만큼이지만 영국 당시의 왕의 권세는 바닥 너머까지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이 왕국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땅 끝, 우주 끝,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길게 설명하냐면 실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예요? 어떤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누구에게는 작동하고 누구에게는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는 그것이 작동을 하고 어디에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비유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키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의 특성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한 것처럼 합당한 자에게 허락이 되고요. 두 번째 특성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천국의 비밀은 실은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나타낸 바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똑똑한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이 늘어나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 자체에 의하면 성경의 어떤 비밀들은 그 비밀이 풀어져야 될 때가 돼서야 풀어져요.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 성경 자체는, 이 텍스트는 계속 그대로인데 똑같이 다 읽고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진리는 이 사람은 깨달았지 않았을까? 또 이 진리는 다른 사람이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때가 돼야 풀어진다고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주님이 신약의 성경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주 단순한 진리,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진리, 로마서에 수십 번 나오잖아요. 또 그것을 더 말했던 갈라디아서도 수십 번 나오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그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오는 진리인데 놀랍게도 1000년간이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1000년간이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믿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행과 봉사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믿었어요. 얼마 동안이나요? 1000년간이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쓰여진 지가 더 오래됐는데 나중에 그 500년 이후에, 6세기 이후에 갑자기 선행과 의에 의해서 선행과 행동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세워졌고, 그 1000년간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제 신기하게도 마치 없었던 진리처럼 교회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없던 성경 구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존재했던 성경 구절인데 놀랍게도 루터를 통해 그것이 그냥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경의 진리들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의 비밀의 중요한 특성이죠. 또 하나는 그 천국의 비밀의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 뜻이니이다. 아멘. 비밀에 대한 그 주권과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다시 말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땅의 지혜나 논리나
또 과학이나 철학이나 많은 것, 주의와 주장들이죠. 그들에겐 놀랍게도 숨겨지고 어린 아이들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준에 의하면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에게 그 주권과 하나님에게 방법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고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닌 거죠. 어떤 책을 봤더니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한 책이 막 거의 2,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책이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사 보라고 하면서 이제 문자가 온데 보니까 어떤 이제 교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주석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하나 주석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야지 나는. 그분이 분명히 많은 좋은 말씀 나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만 이 비밀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복불복이네, 진리가 풀어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명확한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셨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성경을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이 땅에 존재했던 성육신하신 인간이시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풀어진 거예요. 주님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더 위대한 일을 하려면 주님과 같은 방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주석이나 그다음에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제일 나중에 읽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먼저 읽어야 내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게 될 거 아니에요. 기존의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성경의 해석이나 주석들 내가 먼저 읽고 그래서 내가 이상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처음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지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풀어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말씀을 이해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학자들도 아마 이 과정 안에 그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있는 책을 읽고 그것을 성경을 풀면 뭐만 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시된 것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때 주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시잖아요. 제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새로운 성경 구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안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합니다. 그냥 처음에 성경을 계속 그냥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다만 이 원칙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풀어질 것을 구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뭘 쓰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치 이제 뭐 종이 하나를 놓고 보는 것처럼 그냥 한참 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보는 거죠. 그냥 보고 주님께 제 마음으로부터 구하죠. 이 법칙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제 안에 이제 뭔가가 좀 담겨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런 해석이나 주석을 보면서 내가 놓쳤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의 정도나 경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똑같은 기준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 분이시니까. 어린 아이에게는 작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 분이시니까.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시가 열려요. 그걸 성경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6월절 날 올라갔는데 6월 절기가 끝나고 안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갔더니 3일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성경 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셨다고 돼 있고 성경에 보면 그 학자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말했어요. 12살 된 어린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작은 성령, 큰 성령이 없으시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그냥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시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자고 뭐가 없는 자일까요? 무엇이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돼요. 무엇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바로 아주 단순하지만 그가 영적인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지식, 이해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언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또 과학으로 논리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똑같이 읽으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의하면요 읽을수록 빼앗기게 돼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성경에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전달될 때 두 존재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일을 해요? 말씀이 전해질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설교가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이제 좀 제가 수정하고 싶은 게 이거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돼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다고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마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른 단어를 제가 영어로 그대로 옮기면 마귀가 이 세상에 신은 성경에 사탄, 마귀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될 때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요. 뭘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인드요. 마인드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마인드가 뭡니까? 사고 방식입니다. 마인드가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방식과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이전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읽었던 책에 의해서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에 들었던 다른 설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이전에 보았던 여러분이 어떤 영상이든지 책이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마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그때 마귀가 서로의 기회를 가져요. 뭐냐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전에 들었던 설교랑 다른데 전에 가지고 있던 내 성경의 지식과 다른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다른데 라고 느끼게 되면 그때 마귀가 이제 작동을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나 또는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혼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라인드를 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셔서 여기 커튼을 쫙 치시면 제가 말하는 게 전달이 이제 엄청나게 제한이 되겠죠.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시작하냐면 내 생각에 블라인드를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어떻게 해요? 비추지 못하게 되죠. 커튼이 두꺼우면 이제 암막 커튼이 있잖아요. 대낮에도 암막 커튼을 치면 그 안에는 굉장히 어두운 저녁이나 밤처럼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 자리를 내주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만약에 빛으로 여긴다면 가장 큰 빛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놀랍게도 이 가장 큰 빛도 뚫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혼미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빛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빛은 비춰지지 않아요. 마귀가 해온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비춰지는데 그 사람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전해질 때,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영에 비추십니다. 위에 있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여기는 하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안 바꾸세요. 하나님은 뭘 아시냐면 인간이란 존재를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의 행동이 바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세요. 실은 아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삶은 그 영으로부터 바뀌어진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에 비추세요. 진짜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영의 빛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 막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을 차단하니까 하나님 우리 영의 빛을 비추시지만 우리의 생각이 차단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은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빛은 못 비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를 탓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까지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결정은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이 돼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탓하고 낙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마귀가 내가 어떠한 일을 맡고 있으니까 못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내 삶이 막혀 있다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기 시작할 때 마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은 결국엔 마귀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을 시작하신다. 그것은 마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지적인 이해는 듣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깨달음은 어두운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증거는 내가 내 마음에 비춰진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 중에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따라가시길 축복해요.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떤 말 중에 어떤 말이 좀 나한테 의미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끝나시면 아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면 또 새롭게 들리실 거예요. 진짜는 어떤 마음의 빛이 비춰졌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펼치셔야 돼요. 시편 119편에 말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열 때 빛이요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실은 우리가 진짜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말씀을 펴기 전에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잖아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낄 것이 수도 없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로 펼칠 수 있는 것은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 말씀을 펼치십시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시카고인가요? 그때는 같은 지역에 무디 형제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는 큰 천막 집회를 열고 사람들을 모아서 요즘 말하면 부흥회 같은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디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A.W. 토저는 너무 조용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토저가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조건이 되게 별로 신기했어요. 뭐냐면 첫째, 나는 신방은 안 합니다. 둘째, 상담도 되도록 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나를 찾지 마세요. 그런 담임 목사를 누가 청빙을 하겠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토저를 어떤 교회가 이제 청빙을 하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었더니 재미있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끝나고 빨리 집에 가라고.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라고.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것과 섞이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당신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은 열매는 없어요. 근데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래요.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될 거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둔하고 눈은 감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대요. 그렇게 될까 봐.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받고 삶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침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어요. 이건 누가 한 것이죠? 그들이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고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는 게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것도 같지만 때로는 왜 그러셨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선악과와 에덴 동산의 문제잖아요. 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옛날에 제가 읽을 때 첫 번째 22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22절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내보내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죄 때문에 내보내진 게 맞죠. 그런데 22절과 23절이 연속된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23절은 22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것이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셔서 우리들 하나같이 되었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인간이 신적으로 됐으니까 쫓아냈다라고 하는 유치한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표현상으로는 주님의 어떤 염려죠.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온 우주에 몇 가지가 존재해야 될까요? 한 가지요.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순간 우주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죠.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세 개가 되면 우주는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아는 일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끊임없이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자기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요. 이게 타락이에요. 인간이 자기 기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인간이 먹기 전에도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신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자기의 사고, 자기의 기준, 자기의 사상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법칙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진리와 반대되는 상태로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하나님 반대편에 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영생해서는 안 돼요. 그럼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에덴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자가 천국의 계시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순간 뭐 그런 일이 성경에 없다고 말했어요. 아는 순간 신앙이 없는 상태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진 이들에게는 계시가 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듣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은 여러분이 성경의 성경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있고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나눌 수 있고 설교를 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는 성경이 엄청 많아요. 성경이
어렸을 때 성경도 그걸 버리질 않아가지고 성경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 숫자로 하면 내 나이가 많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내가 그걸 성경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고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다윗도 못 본 게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아브라함도 못 들은 게 있다고 그래요. 다니엘도 우리가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도 나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이지만 전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이면에서는.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폄훼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그 믿음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39절에는 이 사람들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된 것은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증거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육신으로 못 봤잖아요. 다윗은 성령 안에서 시편 110편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까지도 엿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신하신 것은 못 봤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는 일,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일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게 되고 그 영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장면은 보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받은 거예요.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는지를 모를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바로 이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12장에요. 이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회. 제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누가 저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왜 안 들고 다니십니까? 성경이 무거우십니까? 스마트폰에 다 있다고요?
뭐 스마트폰으로 성경만 보십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면 성경만 보게 됩니다. 성경이니까.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엄청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19절부터 23절은 한 방에 나누려고 합니다. 정리해봤어요. 19절에서 23절 깔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넘어지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네 가지 밭, 네 가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뿌려진 자요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말한다면 이 네 가지 밭의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니까. 최소한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계속 듣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네. 참 재미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거나 또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죠. 실은 길가에 뿌려진 길가밭도 말씀을 들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처음엔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실족을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건 좀 괜찮아요.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풍성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믿었는데 내가 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나의 상황은 더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거는 의외로요, 회복이 좀 돼요. 근데 말씀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결실이 없어요. 성경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는 엄청 코스들이 많잖아요. 많은 성경 코스들도 하고 다 했는데 내 삶의 변화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렇게 동일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 주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동일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작은 차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단순합니다. 좋은 땅은 말씀과 그 마음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같아지면 돼요. 생각이 같아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을 같게 하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때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말씀이 같아지면 그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막 다가오고 먹구름이 몰려와요. 그때 내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땅은 말씀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열매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진짜 믿음의 싸움은 성경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선한 싸움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고백할 수 있느냐? 말씀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느냐?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가장 큰 싸움이죠, 실은.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의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뭐라고 되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마음이 말씀과 같아지면,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그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이제 100배의 열매를 얻은 사람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벼라면 벼가 100배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잖아요. 귤나무에 귤이 100배를 넣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한번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 해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혹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물이 없는 땅을 떠나서 물이 있는 땅을 당연히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실은 그 100년 만의 기근이거든요.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굉장하신 어려운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하셨고요. 이삭에게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지 말래요. 기근이 오고 기근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데 이삭 보고는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저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농사를 지었나 보다 싶었더니 이삭은 그 집안 대대로 농사를 안 지었어요. 집안 대대로 유목민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착하고 농사를 지은 거죠. 기근의 땅에 정착하고 기근의 땅에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많은 건 하나밖에 없겠구나. 뭐요? 땅이요.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다 버리고 떠난 땅에 이삭만 남은 거잖아요. 이삭은 뭐 신나게 뿌렸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100배가 왜 왔는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고 이삭은 남았어요. 메마른 땅에 이삭이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는 곳에 있었을 때 기적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때 비가 오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떠난 그 땅에 이삭의 곡식만 자란 거예요. 100배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저도 쉽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것이 저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일종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달콤한 숙제예요. 왜냐하면 숙제를 하고 나면
보상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열매를 맺도록 주신 약속이고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럼 저희 우리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앞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위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지식보다 맨 앞에 놓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CCC의 그 사형리 전도를 갖춰서 배웠었는데 맨 뒤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다 말한 다음에 뒤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뭐가 되어 있냐면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고 화물차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관차가 화물차와 객차와 화물차를 끄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기관차가 앞에 있지 않고 객차가 앞에 있으면 그 기관차가 객차를 밀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반대로 심지어는 기관차가 맨 뒤에 있으면 맨 앞에 화물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고 맨 뒤에 기관차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다 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진리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맨 앞에 있어야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이 제 앞에 서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됐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나중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되게 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한 번 더 크게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